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교우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잠깐만요. 직접 왔어요? 우리 현진영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364장입니다. 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설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번 그 고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매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어떤 분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그 벽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좀 깨끗이 무너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같이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기도하면서 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첫날 시작인데요. 이 고난 주간 아침 기도회 비록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지만
오늘은 또 갑자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당황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누가 이제 앉아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 받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오늘 나오셨네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인 두 분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세례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가 또 함께 아버지나 또 기도에 소망을 갖고 동화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피곤에 취해서 그저 잠만 잤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장애물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역사들 또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 두 분의 성도님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첫째 날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 자신의 어떤 신념, 신뢰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뢰, 자기 확신,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믿음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신뢰, 어떤 신용, 무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면 이 생명이 생명이 되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태어난다고 해서 탄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보살피면서 또 먹을 것 주고 자라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그 생명이 잘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잘 돌봐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의 환경도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제 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새 생명을 잘 자라고 유지하면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영적인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호흡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기도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적인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호흡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고보서에 보여.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행함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뭐라 그래요? 시작과 끝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죠? 모든 우리의 행함, 믿음으로서의 행함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생명줄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세례 받게 되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나와 계세요. 근데 어저께 이제 세례 교육을 잠깐 했거든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 짧게 했지만은 이제 세례가 무엇이고 세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저께 이제 두 분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그 눈망울에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이 세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분명히 제가 어저께 뭐 나와야 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오신 거 보니까 아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계신 분들은 내일 나오세요, 그냥. 내일 나오세요. 이렇게 세상에 처음 여기 태어나서 처음 이제 이렇게 이곳 코발리스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예수 믿게 돼서 세례까지 받게 되신 분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요, 공통적인 현상이 이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눈이 떠져요, 그냥. 눈이 떠져요. 저도 예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요, 그때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 한참 잘 때잖아요. 미치는 그냥 한 며칠 동안 계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서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나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새벽 기도에서 그냥 기도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져나오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상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콜링의 길을 접어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울잖아요. 우는 게 뭡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첫 울음소리지만은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서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앵에 울으면서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확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등불이 켜지듯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는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불이 들어오듯이, 불이 밝혀지듯이 환하게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참 애매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건지 도대체 마치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흐린 믿음을 밝히는 역시도 바로 기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희미해진 그 믿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면서 애매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꺼져가는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린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막 제자들이 놀라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놀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믿되 의심 없이 믿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있는데 무조건 믿으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믿어집니까? 믿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의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 자연적인 겁니다. 이게 그것이 아주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속으로 좀 의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놀랬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신가?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했나 보죠. 그런데 진짜로 자기들이 그 환경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믿으라. 그리고 너희 중에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명해서 그대로 믿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지지 않을 그러한 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야, 정말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그냥 순순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산을 들어서 무슨 바다에 던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지만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무슨 뜻이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의심 없이 믿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심 없이 믿는 길이 기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자, 그러므로, 자, 의심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의 구름을 걷어버리는 믿음의 등불을 켜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의심의 안개를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켠다는 말은요, 이건 진짜 기도해 보신 분은 아니에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간절히 혼자 하는 기도에 대해서요, 그 기도는요 절대 거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 기도, 대표에서 하는 대중 기도는요 조금 약간 좀 과장되게 미사 여구도 좀 하면서 또 가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그 내용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할 때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둑놈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로. 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거짓으로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모든 속마음까지도 다 낱낱이 다 쏟아내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실제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혹시 나도 내 욕심으로 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다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 그래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씩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라 있다면 하나씩 스스로 다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의심도 사라지고 거짓된 마음도 없어지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고 내년이 이제 만 60이 돼요. 제가 그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를 이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 같아서도 좀 오래 더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꿈꿀 수 있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꿈이 무엇일까?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지금 다시 뭘 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만 감당하는 것도 내가 너무나 버거운데 제가 또다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진짜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건 다 오히려 포기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로 큰 믿음 가지고, 아주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로 말씀하시듯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기도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만 하다가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루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구분만 확실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는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째 날부터 제가 도전합니다. 야, 여러분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아, 기도하는데 어때요? 진짜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꿈들도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기도도 너무 현실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 그 기도의 본질이,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날에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정하십시오. 적어도 이 기도만큼은 내가 평생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큰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온 교우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겟세마네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음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새롭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의심하게 하는 모든 의심의 구름들을 다 없애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삶 가운데, 그리고 또 흩어져 지내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평생에 계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